지난번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이방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교인들과 교회를 향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은혜롭게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순종하라. 첫 번째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두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따라서 하십니다. 겸손하라. 이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각 성도의 신앙의 자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머리 숙여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몇 번 반복할 텐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시고 말씀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 보시면 염려를, 이게 복수입니다. 다. 염려를 다 그랬으니까 염려를 복수명사로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사람마다 염려가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근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 성도님들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나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고 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만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들, 지금 내가 가장 염려하는 것들, 근심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 불안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 몇 가지가 있으시면, 사실 많으신데 몇 가지가 있으시면 이 밤에 그것을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염려와 걱정 이런 부분들은 나이마다, 연령마다, 시대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갓난 아이의 염려는 무엇일까요? 소아 심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갓난 아이의 염려와 불안은 부모로부터 분리될 때 그때 드러난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놀다가도 옆에 부모가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아버지일까요? 엄마일까요? 이럴 때는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옆에 있던 엄마만 없으면 금방 울먹울먹하면서, 그거는 어머니로부터, 엄마로부터 분리되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런 불안과 염려 때문에 울먹울먹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가장 큰 염려는 무엇일까요? 아마 공부가 아닐까요? 아침 가서 저녁으로 늘 공부, 학교 가도 공부, 친구들과 이야기하더라도 공부, 그리고 집에 와도 숙제해라, 공부해라, 또 사당 오락이라고 4시간을 자면 원하는 학교에 가고 1시간 더 자서 5시간 자서 공부하면 가지 못하는, 그래서 아마 학생들에게 또 내일 수능이 있죠. 아마 아이들에게 늘 가슴에 달고 다니는 게 아마 공부가 아닐까. 그러다가 이제 청년의 경우는 아마 뭘까요? 청년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염려가 뭐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취업이고요, 두 번째는 결혼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청년들 사이에 이 가슴 속에 남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꾸렸어요. 그러면 또 염려가 사라질까요? 또 어떤 염려가 있을까요? 아마 결혼을 가됐으면 자녀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녀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을 터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가정에 대한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문화와 성격이 달라서 서로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데 기술이 없어서 또 크고 작은 말다툼으로 또 그런 염려가 있기도 하고, 또 집을 하나 또 장면해야 되는 그 문제도 있고, 또 직장에 가서 또 이렇게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염려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년의 경우는 어떨까요? 좀 이제 작년이 되었는데 이제는 또 자녀들에 대한, 또 아이들을 또 어떻게 학업의 문제, 또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 또 아이들이 또 결혼하는 것, 또 이런 문제가 또 다른 염려가 그렇게 무자식이 뭐다? 상팔자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노년의 경우는 가장 큰 염려는 뭘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건강이 나왔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교회를 꽤 오래 다닌 분인데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건강이라. 나이가 들면 만나는 주제가 다 건강.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또 염려가 뭘까요? 죽음이라는 문제. 괴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나이가 40이 넘어가면 다 영성이 있어진다. 근데 그 영성은 죽음에 대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인생을, 죽음에 대해서 이 문제, 그래서 이 문제의 숙제를 풀지 못하면 그 사람이 이제 죽음 이후에 대한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지옥에 대한 염려는 없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다른 염려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직면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뭐 10대 공부 안 할 수 없잖아요. 또 결혼 안 할 수 없잖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또 살아가면서 또 다툼이 있다고 해서 헤어질 수 없잖아요. 자식이 속썩인다고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래서 호적팔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안고 가야 되는 모든 사람들의 염려인데요. 우리가 이런 염려를 있을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세요.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염려를 다 주님께 죄송하지만 맡깁니다. 참 맡길 때도 미안하기는 해요. 참 죄송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뭐해라? 맡겨라. 그래서 우리는 시대마다, 연령마다 우리가 찾아오는 반갑지 않는 그 염려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맡기면 이는 그가 너희를 마심이라 돌보심이라. 우리가 맡기면 어떻게 돌보실까요? 주님은 우리가 나의 염려를 맡기면 어떻게 돌보실까요? 성경에 보면 주로 이제 세 가지로 돌보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염려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지나친 염려로 우리가 계속 염려하다 보면 어떤 사람 그것 때문에 그냥 죄송하지만 돌아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청년은 길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왜 그러냐니까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쓰러졌대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염려는 염려의 늪으로 빠져드니까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사람이니까 적당하게 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한 주 사시고 3일 사시고 하루 사시고 하면서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그때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지 못하면 그걸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염려의 옆에 빠지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불안하고 걱정해서 너무 살아가는 게 힘든 것이죠. 두 번째는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께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때를 따라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저력,
담대함, 염려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주저 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때를 따라 힘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면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놀랍도록 내가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거나 해결해 주시거나 그 장애를 제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마심이라 돌보심이라.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보면 염려라는 단어가 두 가지 미닝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염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염려가 있습니다. 이 염려라는 말이 메림나우라는 말인데요, 이게 문맥에 따라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염려하다라고 번역도 되지만 또 그런가 하면 생각하다라는 말로도 번역돼요. 그런가 하면 마음을 나누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근신하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5장 8절 그 다음에 보시면 뭐하고 뭐해라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앞에 너희 염려라는 말과 근신하는 말은 문맥적으로 비슷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염려는 우리가 뭔가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연구하고 생각하고 내가 염려하는 것, 그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내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생산적인 염려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열심으로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울며 씨를 뿌릴 때에 시편 126편에 있는 말씀이죠. 울며 씨를 뿌릴 때,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할 때는 씨를 뿌려야 되고, 또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이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성경은 선한 경쟁을 가지고 어떤 작업과 도전이 있을 때 그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염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또 도전을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살라는 말씀 아니에요. 아무 노력도 없이, 아무 연구도 없이, 아무 선한 경쟁 없이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살면 사람이 발전도 없고 계속 퇴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당당히 우리가 대결을 해서 그들보다도 더 낫고 더 지혜로우려면 열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염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더 잘하려고 애를 쓰고 밤새워 공부하고 밤새워 연구하고 발로 열심히 뛰어다녀도 그런 염려도 따라서 하십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한날의 수고를 최선을 다했고 한날의 최선을 다했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부정적인 의미에서 염려인데요, 이 염려는 이제 분리하다, 또 나누다, 불안해하다라고도 번역되는데, 그래서 영어에는 anxiety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부정적인 의미에서 지나친 염려는 우리 마음을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도 그렇게 분리시키게 만들어요. 또 무엇보다도 지나친 염려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게 만드는데요. 예컨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발음을 주고 힘있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또 불안해하고 염려하면 그건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막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걱정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도대체 뭘 믿고 기도했다는 거냐. 그래서 성경은 적당한 긍정적인 의미의 염려는 이해를 하지만 지나친 염려, 불안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 염려를 맡겠다면 우리가 또 이제 안식하는 법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 염려를 언급할 때 사실은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은 이방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4장까지 말씀을 쭉 강의해 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 땅에 살면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떤 고난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상 숭배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방인들이 다 우상 숭배하니까 그래서 그 이방 땅에 살면서 우상의 문제. 두 번째는 이방인들로부터 당하는 차별과 불이익의 염려입니다. 여러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그런 차별이 있으니까. 또 세 번째, 이방 문화에 대한 염려입니다. 보통 이제 다른 나라에 살게 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언어 문제죠. 이 언어가 주는 염려와 스트레스가 이게 적지 않은데요. 어쨌든 문화가 다르면서 오는 그 불안과 염려. 네 번째, 이방인들로부터 당하는 각종 고난들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들. 그래서 당시 예수님만 믿지 않으면 불이익을 저들처럼 우상숭배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믿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고난과 그 불이익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구차하게 변명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시면 여기에 보시 이방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고문을 받습니다. 흐름질러 보시면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뭐 하기를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그랬습니다. 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풀어나고 매를 안 맞을 수가 있는데 구차하게 그거 변명하지 그냥 고문 받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가로 열고 이런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마지 못하느니라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그렇게 전가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이방 땅에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본향은 하늘나라니까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일을 하거나 또 상대하거나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보고 또 할 말 못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집요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걸 구차하게 뭐 변명하지 않아요. 좀 억울함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도 믿는 사람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염려가. 그러면 교회 와서 주께서 사도 베드로가 알고 따라사시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내가 너 억울함을 한다. 너가 구차하게 변명하지 아니하고. 어느 분이 일을 하다가 전도를 했대요. 근데 전도받은 사람이 그걸 신고를 했답니다. 근데 그 기관에 신고를 접수해서 요즘은 또 종교를 이야기하는 게 또 이게 또 이상하게 돌아가서 마음대로 전도도 못하는 시대가 되어서 종교의 자유니 그러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음부터 이제 전도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럼 이제 그분이 내가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그때 사정이 그런데 말할 수 있는데 구차하게 변명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인정 안 하면 직장을 관둬야 되는데 그냥 관뒀대요. 그냥 구차하게. 그리고 또 내가 앞으로 내가 직장을 위해서 내가 절대 전도 안 이것도 말하는 그것도 그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을 얼마나 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되 구차하게 변명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그냥 그 직장을 관둬버리는 하늘에 상이 있을 거예요. 구차하게 변명치 아니하고 그 폼나게 멋있게 나왔는데 사는 게 좀 어렵겠죠. 그죠? 멋있게 나왔는데 그런데 주께서 하시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쪽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를 얻으면 하나는 잃잖아요. 또 하나를 잃으면 하나님 또 하나를 또 채워주십니다. 예. 자, 5장 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번째 반복했으니까 화면 보지 마시고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의 염려를 다 주께 죄송하지만 맡깁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앞으로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마다 너무 지나치게 그게 염려의 늪에 빠지지 마시고 적당하게 하시다가 힘드시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냥 주님께 다 내어 맡기시고 그리고 세임 얻으시고 또 평안히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복되게 감사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8절인데요.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네 번째 자세 따라서 하십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근신하라. 그 다음에 뭐해라? 깨어라. 두 가지를 건면합니다. 근신은 조심하라는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십시다. 따라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운우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 너희 대적 마귀가. 여러분 마귀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대적, 큰 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 적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마귀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시면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마귀의 영에 미혹되어서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큰 대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어떻게든 그 사람을 잡아서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큰 대적이다. 그렇게 알려주시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 마귀에 대해서 운우사자와 같이 그랬습니다. 사자가 제일 무서울 때가 배고플 때입니다. 배가 부른 사자는요, 옆에 양이 뛰어놀아도 토끼가 지나가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사자는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서 운우사자가 배가 고파서 막 울 때 그 마귀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자는 힘이 있잖아요. 힘도 있는데 강합니다. 힘도 있고 강하고. 그래서 마귀가 힘도 있고 강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게 어디서 그러는데 그게 또 마귀의 전략이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다 정신적으로 풀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마귀의 영에 미혹돼서 마귀짓 하는데도 자꾸 인간적으로 풀려고 그럽니다. 그게 정신적으로 하는 짓과 마귀가 하는 짓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해야 되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영을 잘 모르니까 그냥 정신적으로만 해결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큰 적 마귀가 뭐와 같이? 운우사자와 같이 뭐하며 두루다니며 마을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밥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이 좋아하는 밥은 뭘까요? 인디언 밥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어떤 사람? 두루다니며 삼킬 찾는다 그랬잖아요. 누가 마귀의 밥이 될까요? 성경에 보면 이제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7종류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다.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고 하나님을 아예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그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마귀 밥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나는 무신론자다, 이런 사람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마귀의 밥입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이 두 번째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은 곧 이제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도 마귀가 좋아해요. 고린도 10장에 보면 제사를 하는 것은 곧 귀신의 영에게 하는 것이니 너희가 제사를 지낼 때 귀신을 그 집에 끌어들이는 거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마귀가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할 때 마귀 영이 들어와서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십시다.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하나니? 마귀에 속한다. 마귀 자체가 죄를 통해서 유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유혹할 때 각종 죄를 포장해서 그럴듯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할 만한 포장지 기프트로 만들어서 그렇게 주기 때문에 그것은 물인 줄 알았는데 뜯어보니까 그 안에 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덥석 받아 먹었다가 뇌물죄에 걸리고 뭐에 불법에 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배가 망신하는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가 좋아하고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 후렴절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의 종이 된다?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죄 짓는 사람을 좋아해요.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미워해라. 시편 72편에 보면, 시편 93편에 보면요, 죄를 미워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를 짓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죄의 종이 되니까, 마귀의 종이 되니까. 본의 아니게 죄를 지었고 실수했다면 바로바로 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자꾸 회개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우습게 생각하고 한 번 하면 됐지 뭐 또 하냐 그러는데, 우리가 원죄를 회개하는 것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크고 작은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회개치 않으면 그 죄가 화인 맞게 되면 우리도 알지 못하게 외식하는 자가 되고, 그게 쌓이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정말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마귀의 밥이 됩니다. 네 번째, 자주 시험 들고 자주 넘어지는 사람은 또 마귀가 좋아해요. 고린도서 1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뱀은 이제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시험 뭐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주 시험 든다면, 자주 섭섭하다면, 자주 이렇게 삐진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주 시험 들고 자주 삐지고 자주 넘어지면 그건 마귀가 많은다, 마귀의 뭐다? 밥이 됩니다. 뱀에게 멸망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광야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자, 다섯 번째, 지나치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사람. 오늘 이 8절 말씀은 7절과 연계되면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근데 염려를 맡기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염려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 다음 8절 말씀과 이어지는 거죠.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맡기는 것도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걸 맡기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염려와 불안이 정폭되어서 그게 늪에 빠져서 기쁨도 없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는데, 이 염려와 감사가 같은 배 타고 갈 수 없는 거잖아요. 기쁨과 불안은 같은 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불안하면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교만한 자들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많이 경계를 하십니다. 그거는 교만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는 자, 자기가 자기 우상 숭배에 빠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 안 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내가 영광 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자기 영웅주의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교만하면 마귀가 바보로 생각해요.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늘 주 안에서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가감하거나 왜곡하는 사람들인데요, 마귀가 특별히 특식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특식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지 멋대로 가감하거나 그렇게 사유화시킨 사람들. 창세기 3장 3절에 보시면,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뭐 하노라? 죽을까 그랬습니다. 이게 하와가 한 말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2장 17절 한번 보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말이라 죽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데, 그런데 하와가 아담과 이 사단하고 뱀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버린 거예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거든요. 3장 4절에 뱀이 의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말씀 가지고 이게 마귀가 장난치니까 이게 이제 하와가 이렇게 싹 넘어가 온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하는 짓이 꼭 이단과 비슷합니다. 신천지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접근해서 처음에 간도 빼주고 설교도 빼줍니다. 나중에 영혼을 빼앗아가죠. 한 3개월, 6개월 동안에 일주일에 3시간씩 두세 번 만나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살짝 비틀어요. 그렇게 하루에 3시간 뭐씩 일주일에 두세 번 받다 보니까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왜곡되어지고 나중에는 반드시 죽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짓이 꼭 이단들이 하는 수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왜곡하는 자, 말씀을 가감하는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은 마귀의 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마귀의 밥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근신하라, 뭐해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큰 적 마귀가 모와 같이 우노사자같이 뭐하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많은다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까지 늘 근신하고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야고보 사도는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4장 7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뭐해라? 대적해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말이라 마귀를 대적해라. 대적할 때 여러분 마귀가 아무나 대적한다고 마귀가 피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과 지식으로 권력으로 마귀와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귀와 대적할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괜히 마귀 앞에 객기 부리다가 오히려 그 영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뭐해라?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마심이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누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명심하셔서 그래서 이방 땅에서 믿음 생활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